우리의 주인이신 예수여, 종들이 주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이오니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붉은색과 흰색의 나라. 한때 우리나라의 별명이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붉은색과 흰색의 나라.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여파로 이 한반도에서도 6.25 전쟁이 있은 다음 온 국토가 헐벗은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산을 가보면 절반 이상이 다 벗겨져 있어서 이 산 많은 국토에 불구스름한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으니 붉은 것과 흰색밖에 안 보이는 그런 나라다. 이것이 외부의 시각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고 추워서 뭐라도 있으면 나물 해 먹고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먹고 나무 뿌리도 먹고 또 밤에는 추우니 아궁이에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란 나무는 이 썩은 나무까지도 조그만 묘목까지도 다 쓸어서 불태워서 장작으로 삼았기 때문에 산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비가 오면 산에 있는 흙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서 그것이 큰 홍수 피해를 주기도 하고 조금만 가물어도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산이 물을 머금고 있는 그 확률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역시 또 흉년에 큰 피해를 주었던, 산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저수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현재와 비교하자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던 것이죠. 당시에 유엔이 우리나라의 국토를 보면서 평가하기를 이 나라는 황폐화된 것이 너무 심각해서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식량농업기구는 발표하기를 2차 대전 이후에 산림이 복구된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이다 라고 공식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약 21억 명의 인구가 이 산림이 사라지고 국토가 사막화되어 가는 것 때문에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 세계에서 드라마틱하게 산림 녹화를 성공한 나라인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부러울 만하겠죠. 우리는 여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했다, 국민들이 같이 식목일날 이 나무를 같이 심었다, 다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현신규 박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제1호 이막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50년대에 미국과 일본을 다니면서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지는 꿈을 꿨습니다. 임목육종학이라고 하는 유전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특정한 환경과 토양에 적합한 품종을 개량해내는 이 학문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막 설득을 하기도 하고 학자였고 대학 교수였지만 정치가들을 만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수 종자들을 개발했고 소나무만 치더라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토양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안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가 한때 이 외국의 유학들을 다녀오면서 일본 국토도 다녀보니까 전국이 너무 울창한 산들을 갖고 있다는 것에 참 감명을 받았는데, 돌아오는 이 국토에 돌아오면서 조국에 돌아와서 황폐한 이 민둥산으로 가득한 조선 땅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참 흉측해 보이던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흉물스럽도록 이 나라의 조국의 산이 이렇게 벌거숭이가 됐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황폐한 땅을, 황폐한 산을 바라보면서 울창한 숲이 우거지는 비전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현신교 박사의 마음 속에는 이 민둥산이 울창한 숲이 되리라 라고 하는 비전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이죠. 이 한 사람의 비전, 이 국토를 나무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하면서 참 아름답구나, 이 가로수를 심은 것들만 해도 야, 참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동네에 살더라도 2, 30분만 가면 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가슴속에 한 비전을 품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 중에서도 제일 큰 비전은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뭘 품으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꿈으로 그리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 이게 예수님 가슴 속에 들어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 그게 주님의 황폐해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셨던 비전인 것입니다. 7절에 시작하면서 유월절, 무교절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도 연초에는 설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추석, 떡국 먹고 송편 빚고 뭐 조금씩 모양은 다르더라도 이 큰 줄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절기,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절기죠.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선물을 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안 보던 일가 친척이 모이기도 하고, 이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세 개의 아주 중요한 명절이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개는 사람들이 꼭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칠칠절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첫 수확이 이루어졌을 때 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절기인데, 왜 77이냐면 6월절이 제일 기본이 되는 절기인데, 거기로부터 77은 49,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77절, 시기적으로 그 농업의 시기와 맞물렸던 것이죠. 근데 49일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름하는 같은 절기입니다. 77절과 오순절은. 그리고 장막절은 광야를 방랑하면서 천막 치면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짓게 되었고, 이게 또 농업과도 맞물리게 되면서 그들의 3대 절기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등장하는 것은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본에 해당하는 유월절에 해당하는 건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유월절, 무교절이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막 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일주일 정도를 지키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7.5일을 지키는데 그 첫머리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미 무교절들도 이때부터 시작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모여서 같이 이 유월절 양을 잡아먹는 것으로서 유월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배우고, 자녀 손들도 이거 도대체 왜 하느냐 물어볼 때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있었기에 우리는 살아났다. 이게 대속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redemption, redeem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한 존재가 있어서 우리는 살았다. 이 대속의 개념을 유월절이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맛없는 빵을 먹어야 했던 시절이 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서 아주 급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급박성을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처음 유월절이 생겼었던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혔었던 너무나도 이 살기 힘든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였을 때 요셉 때문에 이 7년 기근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데리고 온 야곱 집의 족속들을 굉장히 좋아해 줬어요. 이집트 사람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 요셉이 누군지 알게 뭡니까? 저놈들 우리가 종으로 부리자 해서 종으로 부린 지가 몇백 년간 지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가 바깥에 가서 동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척박한 이 일하는 환경이, 노동 환경이 얼마나 척박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짓밟히고 있었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 하나를 죽이잖아요, 모세가. 그랬을 만큼 고통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이집트에 10번의 펀치를 주님이 날리시고 그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가장 가공할 재앙이었죠. 죽음의 사신이 밤에 다니면서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마다 들어가 첫째 아들을 죽여서 온 나라가 그날 울음으로 가득 찼던 그날. 죽지 않은 집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 바깥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 세력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뛰어 넘어갔다, 유월했다, 월담하다 하듯이 뛰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 오버했다, 여기 들어오지 않고 오버해버렸다 라는 뜻에서 패스 오버다, 유월절이다, 패사흐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은 존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매년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매년마다 사람들이 기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것이고, 무교절 빵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빵은 다 유교병이죠. 그래서 원재료는 요만한데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잠시 후에 뭐 3배, 4배로 이렇게 커져서 부드러운 그 식감, 우리가 좋아하는 빵의 그 풍미가 나타나는 그게 빵 맛인데 그 핵심을 빼버린 거니까 얼마나 맛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도대체 왜 이 맛없는 빵으로 밥을 일주일간 먹어야 되냐고. 여러분, 무교절이 즐거운 절기가 아닐 수 있겠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특히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맛없는 것만 먹어야 되냐고. 사실 빵만은 아닌데요.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 쓴 나물. 그렇죠? 먹을 때에 신발을 신고 먹어야 돼요. 집안에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급박성. 너희들이 당할 뻔했었던 그 죽음의 형벌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당신의 코 밑에까지 왔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명히 맛없어서 물어볼 테니까 그때 역사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왜 서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절기가 이 유월절 플러스 무교절의 절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절기인 걸 아시겠죠?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와서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얘들아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이 먹는데 좀 초점이 있으세요. 예수님 먹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보시면 오늘 본문 내내 먹고 마시고 식사하고 밥상이고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시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의 관심이 먹는 데에 지금 있어요. 특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이만한 물동이를 쥐고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일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 거기에 방이 준비될 거란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어떤 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 가서 가계약 해놓고 와가지고 나중에 사람 보내서 나중에 이거를 성사시켰다. 이렇게 실제로 신학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문맥 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자연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 일이 또 있었어요. 비슷한 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할 때에 나귀가 필요했는데 하필 예수님 나귀를 고집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이거를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일부러 발이 질질 끌리는 나귀를 구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보내면서 어디에 가게 되면 거기 나귀가 혼자 1년 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가 묶여 있을 테니 가서 풀어오너라. 아니 가서 풀어오라고요? 만약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돼. 그래서 가서 정말 사람이 이거 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해봤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상한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에 먹을 자리가 주님이 타고 가실 나귀가 주님이 하셔야 될 이 일과 사역이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게 물론 내가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나왔죠. 처음. 혹은 엄마 아빠가 데려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것을 따라 발걸음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뭐가 느껴지세요? 그 첫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첫 시간, 교회에 나오게 된 그 첫 시간이 주님이 예비한 거였구나. 그 시간이 참 귀하고 놀라운 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죠? 주님이 준비하세요. 근데 그 준비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다 던져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막 뒤죽박죽으로 이해가 돼요.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게 뭐냐면 좋건 나쁘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진짜 좋은 것들, 그죠? 진짜 있어야 되는 것들, 조금 좋아하다가 사망으로 빠질 수 있는 유혹 이런 것들 빼고 진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이 예비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생명일 수도 있고 그게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죠.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이제 먹는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는가? 분명히 제자들과 이전에 식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식사를 할 때에는 뭔가 예수님 분위기가 지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강조가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원함으로 원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전 개역 개정 성경이 내가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예요. 예수님이 여기 이 식사에 진심이에요. 진짜 같이 먹고 싶었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의 그 유명한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인데 자기의 살을 탁 떼어서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사회가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맨날 이렇게 가서 쟤네들 무슨 모임 하나 이렇게 이제 이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누구의 살을 먹고 누구의 피를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놈들 진짜 기괴한 집단이구나, 식인 집단이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반 대중의
엄청난 이 핍박을 받기도 했죠. 그럴 만큼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보여주신 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가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떡이라는 건 상징이죠. 우리 모든 음식들, 그죠? 뭐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에서부터 뭐죠? 채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 이게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음식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뭘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게 진짜 양식이라서 이걸 먹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 자신이 궁극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리스 말로 로고스.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예요. 말씀들, words, 그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된 말씀을 다 쪼려서 축약하고 요약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the word,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열심히 읽거니와 그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the word, 그 말씀, 로고스이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러니 그 말씀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적용,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진짜 먹고 살게 된다라는 말씀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 신국의 백성으로 이 로마의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를 먹고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게 혼자 먹고 마셔요. 지금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가 절대 없어요. 혼자 먹고 마시는 게. 요즘은 이 개인주의가 아주 고조되다 못해 이제 천장을 뚫고 올라가서 혼자 밥을 먹어도 즐거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이 손흥민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TV를 보면서 유재석 씨랑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는, 넷플릭스와 함께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는, 혼자 먹어도 심심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죠. 그러나 씁쓸함을 느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좋습니다. 물론 좋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인의 모습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먹고 마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나 이거 정말 원하고 또 원해라는 게 밥상 개인이 아니라 밥상 공동체였던 것이구나. 같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게 황폐화된 이 세상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비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상징성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상징성, 최후의 식사 자리,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오해가 더 덜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비일상적인 것으로. 근데 그 비일상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그림은요 굉장히 일상성으로 주님이 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밥상 자리니까요. 이 최후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상징하고자 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속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에요. 대속은 아까 말했던 그 6월절의 그림, 누군가 대신 피 흘렸구나, 이거를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그냥 공짜는 아니구나. 내가 계속 죄 짓는 것이 진짜 마땅한 게 아니구나. 정말 존귀하신 어떤 존재가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악을 내게서 제거해 주시려고 정말 존귀하신 분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경찰이 처벌하건 말건 검사가 처벌하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 있는데 내가 이걸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깨달음이에요. 또 하나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라 함은 옛 언약이 있겠죠. 야, 새 집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옛 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옛 집은 어땠냐면 옛 언약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 이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한 그게 옛 언약 공동체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약, 그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지켜보자.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말씀을 못 지키고 또 어겼어 너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신약의 공동체는 뭐냐면 구약의 공동체가 한번 해봤더니 이론이 아니라 살아봤더니 유구한 역사 속에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하고 다 노력해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다. 이게 이 두꺼운 이 성경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할 수 없다. 굉장히 훌륭했던 뭐 다윗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께 합격. 너는 천국 올 만하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옛 언약 공동체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이 받는 바톤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거, 새거,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은 구약 때는 짐승 제사의 피를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은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져요. 유일하게. 그리고 예수의 피로 충족되어져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예수의 피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예수의 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아들, 딸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원래 원수였는데 그것도 예수의 피. 우리가 주님의 생명력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어느 근거에서 찾느냐? 그것도 예수의 피. 그래서 새 언약의 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씻으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딱 약속을 하세요. 옛 언약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겨서 줬지만 새 언약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심령 속에 새기겠다. 탁월한 거예요. 심령 속에 새기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신약 시대 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자체가 안 돼요. 교회가 있는데 공동체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기쁘신 뜻대로 성령을 주셔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구절이 딱 나와요. 소원을 두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없다는 게 혹은 신앙이 약화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다. 그죠? 지금 그냥 내 방식으로 쉬고 싶어. 내 방식으로 일단은 뭔가를 한번 해놓고 보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게 우리 전부예요. 뭐 누구를 볼 게 없이 우리 전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지배하시게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주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우리가 가정교회 원년을 선포한다고 할 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한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야, 진짜? 성경 막 읽어보고, 이게 정말 그런가? 막 잘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서 진짜 그래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돼요. 예수님이 돈 쓰고 싶은데 나도 거기에 돈 쓰고 싶어져요. 예어스, 그죠? 예수님께서 안아주고 싶은 사람 나도 안아주고 싶고, 예수님께서 눈물 닦아주고 싶은 사람 막 비행기 타서라도 가서 눈물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 거주지를 바꿔서라도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새언약 백성들, 신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소원을 두신 뿐만 아니라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신다. 원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행할 능력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백성이에요? 구약 백성이에요? 신약 백성이에요. 구약 백성처럼 사시는 신약 백성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지금도 없다고 속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속게 되냐면요. 아무리 새 언약의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믿을 때에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느낀 분도 있고 못 느낀 분도 있지만 둘 다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내가 진심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이거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 날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걸 믿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믿음을 정직하게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차이가 뭐냐면요, 새 언약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옛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요걸 헷갈려서 그래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 속성이신 성령께서 얘를 이렇게 발로 누르고 지배하세요.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그 경건함을 매일 영향받고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한 발로 쫙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새 언약의 성령을 받았어도 자기가 또 삶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사실 순간적인 선택들이죠. 하루에도 우리는 수백 번의 선택을 사실 내리잖아요. 의식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때마다 이 갈림길 속에서 나에게는 완전한 프리 초이스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듭났으니까, 새 언약의 성령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 거기 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선의 방향이 옛날에 좋아하던 거 그대로 또 하고, 옛날에 자기가 법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방식 또 자기 자존심 부리고, 그러면 글로 선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글로 자기가 또 걸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 예수 믿어도 사실 변한 게 없다고. 근데 자기도 그러고 남들도 옆에서 그러고 있어요. 모두 다 취한 거거든요. 원래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믿어도 변화 안 되는 연약한 인간, 그게 아니고요. 연약한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에 우리의 그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한 번 한 번 주님께 드리고 한 번 한 번 주님의 법을 택하면 거기에 선이 만들어져서 성령께서 날 다스리시고 얘 속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를 계속 선택하면 그 속성이 고개를 쳐들어요. 그리고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끼기를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나는 변화된 게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핵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여기 무슨 성수가 있어서 이걸 마시면 막 몸이 치유되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장막절이라는 한 명절에 와서 유명한 설교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주석을 코멘타리를 다냐면,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다고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요. 이 성령 하나님은 unleash,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활동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기만 해드리면, 나의 선택들을 주께 오픈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흘러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경험하세요.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끌어놓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러면 이 사자 같으신 분이 지배를 하세요. 이 못된 생각들, 이 못된 진짜 어디 쓸데도 없는 이 자존심, 나만 망가뜨리는, 옆에 사람 진짜 힘들게 만든, 같이 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 때문에. 그것들을 다 지배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예수로 먹고 마시고자 할 때 활동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특징대로 살아갈 때,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구나,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예수님 너무 좋구나, 예수님 너무 사랑스럽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개인,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그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 만드는 거, 이거를 주님은 원하고 또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을 2년 4개월 동안, 2년 2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한 가지 좀 깨달아지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팬데믹이 오고 그다음 뭐 델타다 뭐다 하면서 했을 때는 아무도 걸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뭐 누구랑 맞부딪혀서 뭐 잠깐 격리되는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이게 왔을 때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다 하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겪으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 개인과 가족,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뭐 목장 식구 얘기 들으면서 기도해주고 이러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가 보이는 입장에서 보면요, 무슨 스케줄링을 했나 지금? 한 3주 안에 딱 몰아가지고 1조 다 나와, 다 들어와, 다 오미크론, 2조 다 나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나 싶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압축돼서 다 함께 겪고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집도 이제 아이가 한 번 정도 격리를 했다가 또 오미크론 때 이제 약 2, 3주 정도를 또 그렇게 하게 됐었어요. 결국은 이제 확진이 됐었고, 근데 그때 저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이제 사식을 넣어주잖아요. 그 방으로. 경험 있으시죠? 이 사식을 넣어줄 때 안에 있는 사람 뭐 하루 이틀 아프지만 사실 많은 피드백이 뭐냐면 뭐 괜찮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사식을 넣어주는 분은 굉장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 음식을 계속 넣어주고 빼고 설거지할 때도 분리해서 하고 신경 쓰니까 또 손 소독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작업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 새끼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근데 그러면서 같이 넣어준 게 있어요. 핸드폰을 넣어주면서, 자, 너도 줌을 틀어. 우리도 줌을 틀게. 우리는 식탁에서 이렇게 켜놓고 식사를 하고 아이는 혼자 자기 방 안에서 먹으면서 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모든 모임 하면서 배운 노하우예요. 때로는 막 랜선 식사하면서 막 모임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한 2주 정도를 격리하고 나왔는데 그냥 계속 같이 지낸 느낌이 들어요. 왜요?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이게 식구거든요, 진짜로. 그게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공동체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고 또 원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고 또 원하는 거. 왜요? 한때 잃어버렸었으니까. 지금은 아들, 딸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탕자처럼 멀리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의 영혼이 반응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속에 만족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구속하신 이 탕자 같으나 돌아온 자식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셔요.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밥상 공동체, 예수의 생명을 함께 먹고 마시는, 같이 살자, 같이 먹자, 같이 가자. 이게 바로 신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완성되기 전에도 이 로마의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로마의 땅에서 신국 백성들이 즐기고 누리는 신국 공동체, 그게 예수의 꿈이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정반대의 말을 하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방금 전에 그렇게 또 먹기를 원해놓고 그 다음 절에는 이제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주님이 이제 죽으실 거거든요. 이 음식 먹고 나서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항상 큰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식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실제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 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같이 먹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또 같이 먹었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음식을 드리니까 유령인가 그랬는데 그거 증명해 주시려고 일부러 딱 드시잖아요. 유령 아니다. 베드로한테 고기 구워주면서 뭐 설마 그만 먹었겠어요? 구우신 분도 드시지 않았을까? 식사 같이 하셨는데 왜? 그래서 가만히 더 보니까 그냥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 그죠? 유월절 식사는 또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사 자리가 그 다음에 2000년간 이어져 온 교회에서 함께 이거를 구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구나. 다른 하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계속 재현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 두 가지인데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거는 명맥을 유지했어요.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내에서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진지하게 이걸 연구하는 분들은 성찬식을 더 자주 해야 된다, 교회에서. 그러면 이 개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 건 사실상 명맥을 잃어버렸어요. 뭐냐면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밥상 공동체.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데요. 그건 그냥 식당에서 밥 먹는 것과 진배 없어요. 더군다나 성도의 수가 한 50명, 100명만 넘어가도요, 같이 밥상 공동체라는 점을 체험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밥을 하느니 마느니, 교회 예산으로 주느니 마느니, 밥을 돈 내고 왜 교회에서 사 먹게 하느니 막, 그러니까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식사 한 끼 해결하는 게 교회에서 식사가 된 시대. 그래서 명맥이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가정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공동체의 모습이라서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애찬을 합니다. 아까 우리도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더 끈끈해져서 우리 주마음교회가 더 성장하겠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 이런 마음인 거예요. 같이 모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신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 그리고 너와 내가 형제 자매 되었다는 거, 심지어 너와 나 사이에 세상적으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야, 너 아프지? 근데 예수님은 더 아프셨어. 야, 너 억울하지? 근데 예수님은 더 억울하셨어. 너 고생하지? 예수님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말 한마디면 그래, 내가 뭐라고 여기서 너 고집 세우나 싶어서 주님 앞에 결국은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되는,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목장 공동체로 모이는 거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식사를 함께 하고 그 식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지불되어야 되지만, 거기까지 막 차 막히는데 가느라고 뭐 평상시 같으면 15분, 20분이면 갈 거리를 거기 가려고 금요일 밤마다 막 50분씩 걸려가면서, 사람이 오면 막 층간소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이들 있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또 이 망가뜨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 너머에 예수의 비전이 있다면 한다. 지금 나의 인생은, 정진명의 인생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 끝, 십자가와 함께 내 인생은 끝, 주 인생 시작. 내가 살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주 인생인 거예요. 예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이 신자라면 예수 인생이에요. 다만 껍데기가 나요. 얼굴이 나고 재능이 난데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새 인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목적이 성취되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런 거 예수님이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만큼 뭘 잘하는 것보다 요 사람 하나 용납해 주는 거, 이거 예수님이 더 기뻐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성공이구나. 내가 용납해 주는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사람 변화되는 거 난 보고 말겠다. 하필 내 옆에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기도할 때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이 의미 없는 대중들이 당신 성공했다, 그 길을 추구하든지 그걸 목표 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이걸 추구하든지, 그 갈림길에 우리는 늘 서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지와 가족 관계에서도 늘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식탁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근데 이 자리에서 싸움이 있어요. 24절부터, 그죠? 24절부터 30절까지 누가 더 크냐 이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다 그렸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딱 계시고 뒤에서 빛이 나오고 막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막 이런 근데 만약에 그게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이었다면요, 처음에는 예수님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기록됐을 거예요, 동영상이면. 최후의 만찬에 더 큰 이 소요는, 사실 이슈는 이거예요. 제자들끼리 싸운 거. 왜 싸웠냐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선임이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이름 왔다 갔다 했을걸요. 요한의 이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분명히. 야, 내가 맨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어, 알기나 해? 너 보고 와보라 한 사람이 나야. 야, 그거는 그래도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 솔직히 말이야, 나랑 우리 엄마가 거의 절반 이상 냈잖아. 야,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야? 나 때문에 세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언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되는 바로 그 밤에, 바로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도, 그런데도 보지 못하는, 왜 이게 이러냐 하고 화를 내고 있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직도 매여 있는, 그걸 수십 년 해놓고도 아직도 눈이 가려워져 있어서 자기의 사명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의 꿈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못해서 이 세계를 아직도 연결하지 못해가지고 누가 한 자리 해야겠느냐 싸우는 사람처럼 예수의 나라가 나랑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네 인생은 이제 네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은 내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주 인생 맞습니다. 주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세계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걱정에 깊이 빠져 있어요. 내 관심사에 깊이 빠져서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주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 인생입니다. 를 외치며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국 백성이에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계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딱 접어놓으라 그러시고 26절부터 예수의 세계관, 그죠? 그게 뭐예요? 26절. 세상에서는 그렇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야 되니까 막 피부가 좋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겸손한 자.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로 어른이 삶의 지혜가 많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겠죠,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런 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누가 제일 크냐고? 겸손한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관이 역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은 이렇게 섬겨주는 종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너네들 어떻게 할래? 지금 밥상에 앉아 있으면서, 밥상 얘기 또 하시죠? 앉아서 먹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아니면 거기서 시중 들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물어보세요. 당연히 세상적으로는 돈 지불하고 먹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는 나처럼 시중 들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뭐예요? 먼저 섬기려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도 지혜도 나이도 연륜도 상관없이 섬기느냐, 섬길 마음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할 마음이 있느냐,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장 있고 임원 있고 직원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이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피라미드가 거꾸로 뒤집히죠. 역 피라미드의 세계관, 이게 예수의 세계관이에요. 주님, 주인 되신 그가 맨 밑에서 목숨까지 버려서 섬겨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를 먼저 안 제자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성장하기 위해서, VIP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갈아넣는, 자기도 힘든데 남을 먼저 섬기느라고 기도하고 남 때문에 막 눈물 흘려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주 예수의 세계관으로 갈아타게 될 때에 드디어 만족한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주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만족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의 예수 믿은 모든 거듭난 신자가 목양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두가 목양자면 그럼 보통 사람 어디 있나요?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널렸으니까. 우리가 목양해야 될 예수님이 잃어버린, 예수님 목숨으로 찾고 싶었던 그 양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새로 세우셨고 새 부대를 만드셨고, 레디컬해 보여도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나? 의문을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와서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싶은, 그래서 막 부담이 되고, 이게 막 부담이 되고 정말 내가 이거 해낼 수가 있을까? 같이 일주일마다 모여서 밥을 먹어 어떠다가 나도 집을 개방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너무 부담되죠.
이게 너무 부담된다면 제대로 이해하신 게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오늘 선포까지 합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의 꿈이니까. 우리가 이 인생, 남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원하신 거 할 수 있었다면 잘 산 거 아닙니까? 잘 투자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지체요, 밥상 공동체의 일원된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예수의 꿈을. 주님께서 잃어버리셔서 다시 만들고 싶어 하셨던 The Word,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의 살과 피를 늘 나누는, 애찬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 황폐한 세상 속에 이런 곳이 존재하다니, 그런 교회다운 교회, 목장다운 목장을 만들어 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황폐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푸르고 푸른 주의 생명으로 심어주신 예수님, 당신의 꿈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이기적이고 또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오니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교회들을 통해, 작은 목장들을 통해 주여 이곳에 오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 예수와 먹고 마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살 수 있다면 주여 우리는 그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